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2장 4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1장 22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를 향하여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주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본래 사람이요,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뭘 선택할 때마다 이게 맞는 선택인가 혹은 틀린 선택인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기도 하죠. 남자들보단 여자들이 심할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 제 아내는 가끔 자기가 나 선택장애인가 봐 이런 말을 가끔 하는데 가끔 그럴 때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자꾸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할 때도 있긴 있어요. 저보고 선택해달라고 해서 제가 선택을 해주면 나중에는 다 자기가 원했던 대로 이렇게 하게 되곤 합니다. 우리 아들도 요즘 사춘기가 돼서 그런가 좀 성향이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너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먹어.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줄여주면 상관없어. 뭐 이래. 그래서 뭘 먹겠다는 건지 막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무언가 선택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선택하기 힘드니까 짬짜면이 나오고, 프라이드를 먹을 것이냐 양념을 먹을 것이냐, 그러니까 반반 이런 게 벌써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그렇게 사람이 뭘 선택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도 우리 아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선택을 해놓고 나서도 저녁에 자려고 누우면 가만히 있어봐. 그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또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니야 잘한 거야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뭘 선택하고 산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잘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는 일이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뢰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둘이 무슨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서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약속을 해놓고도 잘못됐나?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없애버리거나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사실은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다라는 오해를 하기 시작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준 그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언제 방문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변경한 거예요. 가지 않겠다고, 이번에 가지 않겠다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가겠다고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맨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준 사도고 또 너무나 존경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오겠다는 이 방문의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좀 이해하고 가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으로 인정이 되어서 성경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또 있었다는 것이고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편지가 오간 적이 더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정황과 성경의 내용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사이에 고린도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갔던 적이 있었고요. 그 방문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방문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픈 일을 사도 바울이 겪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실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원래 계획한 대로 와 주어야 자기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동안 주고받았던 편지와 이전에 방문했던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기고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판을 했거든요. 이제 그에 대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방문하고자 했던 계획을 변경했던 이유가 있다는 사실,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변호해야 했고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대하는 태도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뭘 통해서 깨닫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방문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너희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과 태도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하는 것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교회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다른 사회의 어떤 것보다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진실해야 되고 또 정직해야 되고 올바라야 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마음으로는 믿는데 실제로는 잘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제재 수단이 없어요. 그렇죠? 교회가 무슨 제재 수단이 있어요? 어떤 직분을 가지신 분이 뭐를 하지 않았다고 교회에서 무슨 고가를 깎아요, 월급을 깎아요, 경고장을 보내요.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할 때 사실 자기 사정에 따라 무슨 일이 발생해도, 그래서 교회에서 의무를 다 감당하지 못해도 교회에서는 사실 어떻게 제재할 방법도 없고 또 어떻게 경고할 방법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지 않죠.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가벼운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사실은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부담이 없는 거죠. 편안하고 내 사정을 먼저 돌아볼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도전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우리 이웃에 그리고 우리 동료 성도들 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여야 하는가, 한번 주님 안에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됐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했던 이 방문 계획이 매우 가볍고 세상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인간적인 유익과 사정에 의해서 방문 계획을 변경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정말 저러면서도 사도인가? 라고 사도성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됐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비판은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편지에 그 내용을 담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보내겠어요? 아니다, 너희들 내가 방문한 것에 대해서 변경한 것 같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나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처럼 말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는 결코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그들을 대할 때에 결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말로 나이는 너희를 대할 때 결코 육체의 지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실함으로 너희를 대한다라는 거예요. 신실함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직한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뢰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표현으로 똑같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실하시고 믿을만하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다 라는 말로 그들을 대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의심받게 됐던 것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 이유가 매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원래 방문 계획 자체가 사도 바울이 신중하고 의미 있게 했던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계획을 변경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의 비판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먼저 본래 이 계획을 그냥 가볍게 한 게 아니다. 나는 원래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가려고 했다 라고 하는 이 아주 계획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고 세부적인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이유는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결코 내가 육체적인 생각을 따라 세상적인 유익을 따라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만약 내가 너희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유익을 따르는 것이라고 여겼다면 그건 너무나 나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결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나 육체를 따라 대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가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말은 아까 그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한다는 말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행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뭐를 따라 행한다? 신실하심을 따라 행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실함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육체로 행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경솔하게 그들을 대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한다고 표현하냐면 예예하면서 아니라 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예하면서 아니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예하면서 아니라 한다. 이게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그냥 흔히 쓰는 격언이나 속담으로 말하자면 한 입으로 밥 먹는다? 한 입으로 뭐 한다? 한 입으로 두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한 입으로 예예예 해놓고서 또 딴 데 가서는 아니다 한다는 거죠.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이건 또 어떤 뜻으로 얘기하냐면 겉다르고 속다르다. 어떻게 그들 잘하세요?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는 예예 해놓고 속으로는 아니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표현해요? 진실하지 않은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네 목사님 꼭 나와야죠. 뭘 나오는데요? 그때 벌써 말할 때 속으로는 못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말이라도 잘해야지 뭐. 충청도 사람들 특징이라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당연히 나가야죠. 오긴 뭐라. 벌써 그때부터 속으로 못 나가요. 그렇게 마음 품고 있다는 것처럼 누구한테 지금 지적해서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예예하면서 아니요 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겉으로는 예예하면서 속으로 아니요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예예해놓고 저쪽 가서는 아니요 하는 그런 진실하지 않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이런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예하면서 아니요 하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르고 또 뭐가 달라요? 겉과 속이 다르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예하면서 아니요 한다는 말은 뭘 뜻한다 그랬어요? 겉과 속이 다르고 믿을 수 없는 걸 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결코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그런 태도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미쁘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미쁘심은 어떻다고요?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하면서 속으로는 아니라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대하는 태도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언제나 예가 있으시고 아니오는 없는 것처럼 나도 너희에 대해서 오로지 진실하게만 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미쁘심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전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런 것이죠. 만약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진 태도가 겉으로는 예예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요 하거나, 여기서는 예예 하고 저희 가서는 아니요 하는 그런 경솔하고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대했다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과연 진실한 것이 되겠느냐? 사실 이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미쁘심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하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에게는 예만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분명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의 미쁘심의 표시고 표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셨고 놀라운 섭리와 역사로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변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고, 모든 역사적인 섭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뜻에 순종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오셨고, 여러분과 제가 믿은 복음은 바로 그 신실하심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아멘 하여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복음을 믿고 아멘 함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받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서로를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신실하심을 나타내신 표현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심으로 구원이 역사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겸손히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정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미쁘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회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향하여, 한몸된 지체들을 향하여 진실하고 신실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고요. 서로를 향해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참 사람들 관계가 서로 경솔하잖아요. 관계에 깊이도 없고요, 형식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다 그 속에는 내 유익이 있고 내가 우선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결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대하는 태도는 신실함으로 대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근히 약속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은근히 약속이 많아요. 사실은 예배 시간도 약속이에요. 우리가 함께 11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잖아요. 당신들이 11시에 하건 말건 나는 시간 되는 대로 오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은 함께 우리가 모이기로 한 시간이에요. 함께 주님 앞에 한 몸으로 예배하기로 약속한 시간이라는 거죠.
함께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마세요. 내 유익을 따라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에도 약속한 게 많아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도 여러분 약속하고 하시는 거 아세요? 세례 받은 지가 너무 오래되셨구나. 세례 받을 때도 손 들고 약속하잖아요. 서약해요. 그렇죠? 이렇게 주님 믿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7일을 따르겠습니다. 다 약속해요. 왜 기억 못하세요?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죠? 집사 될 때, 장로 될 때, 권사 될 때, 안수 집사 될 때 다 약속합니다. 사람 앞에서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지키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육체적인 것, 인간적인 것 다 바쁘고 어려운 일 많지만 주님 앞에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지금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